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제 읽은 사울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매 사울이 그렇게 된 원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희 아니 사울이 왜 이렇게 정말 실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아니?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봐도 참 비참한 죽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그렇게 너불려져 있는 것은 정말 복스러운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그는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고 똑같이 삶에 임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진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왕.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나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이 참 목자이시고 나는 대리 목자이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목회했고 그렇게 통치했던 다윗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싶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비천한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목동이었고 그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라고 이새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도 끼지 못하는 막내, 희망도 없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했을 때 형들하고 다른 자세로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아버지가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곰과 늑대들을 만나고 맹수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단련된 겁니다. 우리는 돌멩이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이 돌멩이로 맹수들을 정확하게 급소를 때리면 그 동물들이 쓰러져서 죽기도 한답니다. 우리 돌멩이 하면 별로 그런 가치를 모르지만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이 골리앗의 투구와 투구 사이에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감춰져 있는 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믿음. 다윗은 아무도 다윗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다음에 그는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진짜 왕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쫓겨다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복종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한 그 사람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가 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했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개인 용병이기도 하지만 통일된 그때에 이 400명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각 곳에 흩어져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윗 혼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더라면 다윗은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셨고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 그때 다윗이 받은 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헤브론이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헐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연방국가와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전쟁이 나면 12지파가 그 군대를 모아서 예비군처럼 모아서 그 이스라엘에 보내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연합군처럼 모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오는데 진짜 리더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이끌어갈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그곳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여부스 족속의 소유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빼앗고
이것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는 그 작은 수도가 적당했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여부스 족속에게 그 성을 빼앗아서 진짜 수도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주 주셔서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도모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높여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오늘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묵상했던 목적이 뭡니까? 실패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왕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를 의지했을 때 저렇게 망했다는 것. 그러나 다윗왕은 비천한 가운데 출생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